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제의 특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구제 헌금 프로젝트의 긴박한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후서 8장 초반부부터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면서 아름다운 본을 보였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보다 먼저 이 선한 계획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아직 그 마침표를 찍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가기에 앞서서 이 사역을 훌륭히 완수할 드림팀을 구성해서 보내는데요, 바로 디도와 신실한 두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을 선정할 때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간절함과 투명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9장으로 들어오면서 바울은 왜 굳이 자기가 가기 전에 대표단을 먼저 파송해서 모금을 미리 완성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세밀한 목회적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에서의 그 맥락을 볼 때 이 조치는 단순히 돈을 빨리 거두려는 재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마땅한 지도권 행사를 보여주고 동시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와 자신을 보호하려는 영적 지혜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속한 바를 끝까지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살아있는 열매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준비된 구제와 헌신이 가진 진정한 특성과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기쁨으로 나눔하고 동참을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영혼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구제의 특성과 원리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와 나눔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씨뿌리기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손에 쥐고 있는 한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농부의 손바닥 위에 놓인 씨앗은 단순한 알갱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양식이 되기도 하고 내년 봄을 버텨낼 소중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참 귀한 씨앗이지요. 그러나 그 농부는 그 씨앗을 바로 먹지 않고 그 씨앗을 거친 땅 속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을 있는 그대로 먹어버린다면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넘어서 내일의 가능성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땅에 심는다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일 것입니다. 한 줌을 심으면 한 줌의 결실을 보고 한 포대를 심으면 한 포대의 풍성함을 거둡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이 시점에서 이 말을 꺼낸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물질에서만큼은 이 당연한 법칙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는 심어야 거둔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앞에서는 내 것을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된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착각을 정면으로 깨트리고 있습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씨뿌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그리고 구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하고 비옥한 땅에 소중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농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헌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7절을 보면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겨내는 자라고 번역되는 것은 단순히 웃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유쾌하고 들뜬 정도로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농부가 씨를 땅에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심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심습니다. 이 씨를 먹고 싶은데 억지로 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워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못해 내는 거액보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환한 웃음으로 내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차가운 현실 문제 앞에 서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특별히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많은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조건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사는 마음들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돈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돈이라는 것은요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지가 바로 이 돈 앞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요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정체성, 삶의 질서에 관한 질문이 됩니다. 때문에 아직도 이 11조에 관한 논쟁이 지속된다라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의 주인이신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혼란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약에서의 11조가 어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종교세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는 일이었고 그것은 분배의 정의에 해당했습니다. 또 매 3년마다 11조는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장치였고 이것은 긍휼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일에도 쓰였고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때문에 11조는 얼마를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떤 질서 안에서 온화롭게 살게 하시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형식은 철저했지만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11조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1조를 안 하면 지옥에 가는가? 내가 지금 저주를 받을까? 라는 질문이 도사리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결국 복음의 방식도 아니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로 바뀐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11조에 대한 수많은 논쟁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구제와 나눔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씨 뿌리기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헌신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채우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물질 앞에서 흔들리고 주저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강력한 선언을 던집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안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바로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장을 꾸미기 위한 수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은요, 결코 부분적이나 조건부적인 땜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여기는 채우시고 여기는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에워싸는 전방위적이고 완전한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내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면서 결탄코 떠나시지 아니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의 8절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반복한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깊은 은혜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8절 마지막을 보면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반영하는 생활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되 인색한 마음으로나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넘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보상받는 생활이라는 원리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한 번 더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9절에서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갑자기 튀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2편 1편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며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과 그에 따른 축복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과 그에 따른 축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가진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112편 9절을 보시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할 표준적인 생활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눔이 성도의 표준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건넙니다. 빨간불에 건너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넜다고 해서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서 제가 지금 신호를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빨간불에 건너지도 않고 초록불에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표창장을 주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흘려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훈장도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씨앗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농부는 씨앗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씨앗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그 씨앗도 심고 난 뒤에 남은 그 양식도 심은 후에 돌아오는 열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순환의 이 원리의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쓸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두 번째 원리였습니다. 심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씨앗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이 헌신의 결과에 해당하는데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 세상을 흔드는 감사의 물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사람의 나눔이 어떤 파장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가르쳐 봉사의 직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의 결핍이 채워집니다. 예루살렘의 굶주린 성도들이 밥상에 음식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체험을 받은 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사는 기도가 되어서 헌금을 보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중보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나눔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필요한 곳을 채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성도 간의 기도로 연결되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15절에서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15절 말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은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은사이고 선물입니다. 바울은 헌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눔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헌금 이야기의 대미를 15절로 장식한 것을 기억해 본다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죠.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움켜쥐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고유에 오셨고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은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부활이라는 무한한 생명의 수확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눔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이 은혜에 대한 응답일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강요를 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세 번째 원리로, 그 결과 우리의 작은 씨앗 하나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 세상을 흔드는 감사의 물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순간 씨앗은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오면 싹이 돋고, 여름이 지나면 이삭이 매고, 또 가을이 오면 열매가 가득한 들판을 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고, 누군가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 의의 열매가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선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씨앗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삶과 씨앗을 땅에 심는 삶. 움켜진 손에는 한 알밖에 남지 않지만 심은 손에는 100배의 수확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주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가장 크고 말할 수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심고 기쁨으로 나누며 은혜를 거두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 세상에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